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합이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십자가보다는 조금 교회에서 더 강조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간증하는 걸 쭉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해하는 것들이 오늘 설교에 다 들어있습니다.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그것도 어두울 때에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이제 그 향료를 뿌리고 기름을 칠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일찍 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면서 누가 그 돌 입구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치워줄까 막 걱정하면서 뛰어가요. 그런데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 무덤에 이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로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그 제자가 누구냐면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뛰어가서 예수님 그 시체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하고 베드로가 오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끝까지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장례도 어디 치르는지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뛰어오고 이제 베드로가 뛰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렇게 돌문이 열린 거 보고 안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보는데 선뜻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훅 들어가는 거예요. 뒤따라오면서.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이렇게 그 육체를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또 머리에 쌌던 그 머리띠 모양도 다 이렇게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보십시오. 28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51페이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이 기록할 때가 60년대란 말이에요. 마태가. 그래 그 기록할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시체, 예수님 시체 제자들이 다 어디 훔쳐놨다며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런저런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처럼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싸다 하는 게 엔틸로스 해서 헬라어로는 이렇게 제대로 포개져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을 했다. 또 로마 군병이 지키는데 급해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야 되겠다 하면 그 통째로 옮기지. 머리 묶었던 그 수건을 그 개펴가지고 옆에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소문이 거짓 소문이 날 거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셨어도 그걸 그대로 두셨던 그걸 자기가 목격한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누가 시신을 가져가 가지고 안 보이니까 야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의 모습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에 우리가 나사로가 부활했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그 동생인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잔다고 하면서 가서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이제 그 무덤을 치우고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실 때 그 붕대가 이렇게 묶인 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형적으로 보여준 부활은 뭐냐 하면 우리 육체의 모습 그대로 다시금 사망에 빠지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썩어진 부분은 냄새가 나고 움직이지 못하고 밖에서 누가 풀어주고 이런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은 하셨는데 오늘 쭉 읽었던 거 보시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야 해도 그냥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면 아 예수님 주님 이렇게 했을 건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영광의 광채는 그냥 이 육신에 있을 때의 모습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우리가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이 반역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도 멸해야 되니까 너무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예수님 옆에 동행을 해도 누군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했지만 손에 그 못자국, 이 옆구리에 찔린 자국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음에도 그걸 그대로 지니고 계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2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이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재판을 받습니다. 누구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감옥에서 나옵니까? 3년. 그 형기를 다 채워야만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을 이겨내서 부활했다는 것은 죄의 대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모든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됐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무덤 속에 묻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직 그 죄값을 다 못 치렀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한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325페이지입니다. 2장 12절, 12,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원어로는 케이로그라폰에서 손으로 쓴 정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손으로 쓴 정서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내가 당신에게 얼마 빌렸습니다 하는 차용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죄와 심판 아래에 있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빚진 그런 영적인 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모든 우리의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그 정서가 이제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정말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 내 모든 죄가 이제 이 정서가 찢었다는 것은 어찌 됐다는 겁니까? 다 갚았다는 거예요. 누가 갚은 겁니까? 예수님이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딱 부활을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네. 이거는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빚도 영원히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또 잘못하면 구원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이제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막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진짜 아버지 앞에 가듯이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은 두렵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울면서 아빠 내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 아버지는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는데 거기서 안아주면서 그래 괜찮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개가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고 그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를 봐야만이 돼요. 나는 이 지식을 알았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구원받으리에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함을 나는 믿었어. 이제 나는 천국행이야. 그게 구원받아가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전부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값이 다 치러진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는 저에게 와서 교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혹여라도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걸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법적으로는 이제 법적입니다. 법으로 쓴 조문이라 했단 말이에요. 법으로.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육체는 아직까지 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죄의 속성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았지만 여전히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어요. 내 육체의 본질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 쳐서 바로 왕까지 그 문서를 무효화시키고 이제 자유인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고 그러면서 또 벌을 받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다른 위치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에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망들을 하나하나씩 밟아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9절에 보면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귀한 향유를 부어서 엎드려서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7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때부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늘 옆에 다니시면서 수종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옆에 계셨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을 때도 그 어두운 그 새벽같이 향유를 챙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 지내려고 갔어요. 이 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는가 같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위에는 답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7 귀신이나 들렸으니까 그게 생활이나 됐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웃다가 한번 울고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년, 저 귀신 들리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제정신이 한 번이 돌아오면은 그때 돼서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단단히 못 박히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육체라는 존재가 악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신하는 이런 존재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그 채무정서를 다 무효화시켜 주셨구나. 내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더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귀하게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난리치고 기세등등할 때 문을 콕콕 닫고 있어요. 누가 똑똑 소리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온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온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인가는 제자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 자체로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강, 우리가 샬롬, 헬라로는 에이레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뜻이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게 글자를 탁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임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함께 이끌어 주실 때의 느끼는 그 완벽한 안정감, 그게 글자 풀이가 그래요. 샬롬이. 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약속대로 왔다. 내가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약속대로. 너희는 내가 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바로 평강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안해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우리가 가장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샬롬을 찾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저와 함께 계시죠. 그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면서 함께 있는 그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하신 일이 찾으시고 평강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살이에서 혹시라도 두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따뜻함이 느껴지면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뭘 창조했습니까?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났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실제 죽은 거 아니고 가사 상태 잠시 기절했던 거 아닌가? 우리는 이 지금 살아있는데도 그걸 잘 믿어내질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지만 진짜인가 아닌가 자기들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창조해 주시려고 손과 허리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렇게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잘 모르면 나는 하나님 믿어요. 천국 가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믿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제 이걸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다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뜻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어떤 약속을 믿는다 할 때도 이 피스티오라고 쓰고, 그 다음 내가 이 사실을 보고 이제 알겠어. 이것도 피스티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완전히 의탁하는 이것도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당신에게 맡깁니다 할 때도 이 피스티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했던 것은 보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보고. 처음에는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다 처음이기 때문에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우리는 언제 그걸 봅니까? 예수님이 흔적 있는 것을 언제 봅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릴 적에 죽음을 당했던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그 표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면은 완전히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되다 이러는 거예요. 복되다. 아쉐르에서 이 복되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늘 이 상황 그대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 인생 모든 것을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그냥 전부 던져 넣음으로써 평온한 상태. 그걸 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이 이미 증거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들을 봐도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내가 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내가 내 인생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해야만이 내게 오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게 뭐냐?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140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3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영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이제 성경을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구약, 신약이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눈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면은 전부 다가 입체적으로 같이 녹여져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참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이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 했는데 이랬습니다. 그때 얼굴 색깔을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어두워 보여도 예수님 이야기 하면 할수록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봐요. 그게 바로 오늘 이건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돼. 변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 평강의 열매가 나오고 성경이 읽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절입니다.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에는, 고난 당하시기 전에는 누가 온다고 했습니까? 누가 온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나를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조력해주는 그 보혜사가 오신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성령,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하고 성령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성령은 바로 그 우리에게 오시는 그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푸뉴마 하기온.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알아가듯이 우리가 성령이 왔다는데 뭔지는 잘 몰라요.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이라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영이 하는 일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가르치고 위로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강조하는 게 또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을 다른 측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푸뉴마 하기오는 그 성령의 본질, 이 성령이 오시며 하는 일들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보혜사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보여져요.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중에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걸 느끼죠. 그게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올 때도 정말 단정하게 오고 일찍 와서 내 마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치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하다, 이게 에피엠이 해서 떠나보내다는 뜻이에요. 떠나보내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떠나보내는, 그게 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떠나보냅니까? 자, 레위기 16장 8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16장 8절 10절입니다. 8절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있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새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지라. 자, 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일,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 대속죄일 날 하는 행사가 염소 2마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그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되고 하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요. 자, 이 아사셀, 아자아젤 해서 이런 뭐냐면은 확실히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아사셀이.
이 아사셀은 그 내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 안수를 하고 내 모든 죄를 저 멀리 광야에 다시는 못 돌아오게 확실히 내보내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확실히 다 내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인생이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보면 모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산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누더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면은 다 우리가 화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지었던 모든 심판을 다 짊어져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게 바로 이 아사셀,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오늘 대속죄일에 그 두 염소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 죄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게 짊어지고 다 갚으려서 법으로 쓴 의문의 정서를 다 없애버리는 이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짐승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보고는 땅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라. 건져내려고 하면은 사단이 힘을 쓸 테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겠다. 이제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